오늘은 49번째 시간 기적의 영적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는 기적입니다. 기도는 기적이다. 우리가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그 기도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되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를 사람이 하지만 그 기도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은 우리 사람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낭망하는 이유는 여전히 기도 응답을 사람의 수준에서 기대하고 사람의 수준에서 생각하고 사람의 범주 안에서 헤아리기 때문에 늘 우리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습니다. 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기도는 이제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그 기도를 듣고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언제나 크고 놀라운 일이고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일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50일 기도학교 이 50강의의 큰 범주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처음 1장부터는 기도를 하는 일에 관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마지막 결론은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응답은 사람의 범위와 수준이 아니라 기적이다. 기적이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앞으로도 기도를 더 많이 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그저 규모만 커지는 메가처치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미라클 처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을 행하는 교회다. 이제 기도하는 교회는 기적이 상식입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 7장의 말씀,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도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는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기드온과 300용사, 그죠? 기드온과 300용사. 기드온이 처음 이제 미디안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전쟁을 나가자라고 하자 온 이스라엘에 32,000명의 군사들이 자원을 하여 모입니다. 그들은 지난 7년 동안 미디안으로부터의 침략에 나라가 고통을 당하여서 이제 우리가 나라를 구하자, 그리고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국에서 32,000명의 젊은이들이 모이는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기드온아 32,000명은 너무 많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을 하면 할 수 있거든. 군사가 많아야 힘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너희들은 이 전쟁을 이기려고 하면 군사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두라는 거예요. 3,000명도 아니고 3만 명이 모였는데 300명만 남겨두고 다 돌려보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전쟁을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시기를 작정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일 32,000명 너희들이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면 너희들이 이긴 줄로 알 것이다. 그러므로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데리고 가거라. 그래야만이 이 전쟁을 나 여호와가 이기게 한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래서 오늘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전쟁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첫 번째 우리가 꼭 깨닫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결코 사람의 힘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규모나 사람의 조건에 전혀 근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기드온과 300 용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철저하게 기적을 행하십니다.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미디안의 전쟁에 관한 말씀을 보다가 문득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다. 문득 이 본문을 보면서 링컨이 생각이 났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미국 역사와 또 인류 역사 가운데 참 귀한 분으로 인정받는 것 중에 하나가 노예 해방입니다. 그죠? 노예 해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흑인 노예들을 해방하는 남북 전쟁을 하여서 노예들을 해방하게 한 것은 매우 귀한 일로 이렇게 여김을 받습니다. 그것은 전쟁이었죠, 그죠? 그래서 그 유명한 남북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화 산업을 많이 하는 남쪽 지역의 사람들은 노예가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쪽 사람들은 노예 제도를 유지하자고 하는 것이고, 상업과 공업이 발달했던 북쪽 지역의 사람들은 노예를 해방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군과 북군이 나누어져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나라가 치닫게 됩니다. 사실 이 남북 전쟁의 이야기를 보면 인간적인 군사적인 능력은 남군이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남북 전쟁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이 게티스버그 전투를 앞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군이 이길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들은 이제 이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이기면 곧장 워싱턴으로 침략을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결과적으로 아브라함 링컨과 북군이 이긴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그 당시 그 전쟁은 많은 사람들이 남군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게티스버그 전투를 앞두고 있을 때 정말 모든 전쟁의 이 흐름은 이미 남군에게 유리했습니다. 그때 기도의 사람 아브라함 링컨이 1863년 4월 3일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날 대통령은 놀랍게도 모든 나라에 금식을 명합니다.
국민들뿐 아니라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정치인들과 군인들과 모든 백성들, 모든 국민들이 하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링컨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마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각오하고 3일을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금식했던 것처럼 실제로 금식을 합니다. 사실은 전쟁을 하는 군인들과 나라가 금식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링컨과 북군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놀랍게도 1863년 4월 3일 이 북군의 금식 기도 이후에 일주일 만에 열렸던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대역전이 일어나게 되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북 전쟁에서 북군이 승리함으로 역사적으로 노예를 해방하는 대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전쟁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오로지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랬다지 않습니까? 그 당시 그 남군을 지휘했던 아주 유명한 장군 로버트 리라고 하는 사람이 당연히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이 전쟁을 그들은 아직도 왜 졌는지를 모른다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무도 기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적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원이 기도하여 그 나라 그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하게 주셨고, 링컨과 그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들어 주었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손을 들어 주실 것이고, 그 간구와 기도를 기적적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미디안과 300용사가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 나라 민족을 기적적으로 구원하는 말씀들을 통하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는 기적입니다. 오직 행하고 이루실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쉬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영적인 원리, 기도는 어떤 원리로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먼저 정하신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먼저 정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사사기 7장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크게 교독합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회몽한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기드온이 그 꿈과 회몽하는 말을 듣고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한 그 이유는 뭐냐? 기드온이 먼저 그의 부하 둘을 데리고 저 미디안의 경계 지역에 가서 그들을 살피고 돌아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그 진영에 가서 미디안의 군대를 살필 때 놀라운 말을 듣는 거 아닙니까? 그 군인들, 미디안의 군인들이 초소에서 경계를 쓰고 있다가 밤에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어제 참 이상한 꿈을 꾸어서 큰 떡덩이가 굴러오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꿈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이 해몽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해몽하느냐? 야, 그것은 큰 떡덩이는 저 이스라엘의 기드온의 군대야. 그 기드온의 군대가 반드시 우리를 치고 말 거야. 이런 얘기를 자기들끼리 하는 겁니다. 기드온은 그들 스스로 꿈을 꾸고 해몽한 말을 듣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오늘 그 말씀이 기도원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놀랍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적들이 한 말이었습니다마는 믿음의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듣고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거든요. 아마 이번 50일 이 기도회에도 우리 모두는 여러 가지의 마음의 소원과 뜻을 가지고 참여하였고 또 여러 가지의 동기로 참여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하나님이 직접 너는 50일 기도학교에 참석하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교회에서 하는 소리 또 여러 가지 소리를 듣고 참여하셨는데 여러분 참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기도는 적들의 소리를 듣고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누구의 소리를 듣고 이 모임에 참여하셨든지 우리를 이 귀한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기적은 하나님이 먼저 정하신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가 다 같이 각자 3가지의 기도 제목을 정하고 이 50일의 긴 여정에 참여하셨는데 다 하나님이 이미 행하고 이루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실상은요, 가장 큰 기적은 뭐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게 된 것이 기적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돌아봐도 그죠?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한다는 게 기적이죠. 저는 이번에 이 50일 기도학교 하면서 그런 고백들을 정말 많은 성도님들 들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많은 기적이지만 저와 같은 사람이 50일을 이 새벽에 나온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가 이렇게 크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경로로든지 먼저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기도원에게 이 전쟁을 너희가 반드시 승리하기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원은 적들의 말을 듣고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마음에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 내가 이번 50일에 내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어떤 경로로든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저는 그러므로 이 기도는 사람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기적은 먼저 하나님이 정하시고 행하는 것이니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는 기적입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가 답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행하고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꼭 기억합시다. 기적은 하나님이 먼저 정하고 시작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먼저 사사기 7장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아멘. 두 번째 말씀 마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사사기 7장 19절입니다. 시작. 기드온과 그에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 아멘. 기적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기적은 사람의 방편이 아닙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닙니다. 저는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
인간의 실력은 기술입니다. 그죠? 인간의 실력은 기술입니다. 우리가 야, 그 사람 참 기술이 좋다. 그죠? 그건 사람의 실력입니다. 그 사람이 연마하고 그 사람이 노력한 사람의 것이 실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은 사람의 실력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그 사람의 실력의 차이가 기술을 결정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의 믿음의 차이가 기도를 결정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똑같이 기도하되 이런 믿음이 충만한 기도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명하신 것은 너희는 항아리를 준비하라, 나팔을 준비하라, 그리고 횃불을 준비하라. 그리고는 또 그들이 이제 미디안의 군대들이 경계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적들이 경계를 쓰고 있으면 조용히 하고 숨어야 되고 은밀히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나팔을 부르라, 항아리를 깨뜨리라, 그리고 그 밤에 횃불을 밝히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방법과 전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 적들의 진영을 쳐들어가려면 엄밀히 가야 되고 조용히 가야 되고 숨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높이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에게 그런 물음 던졌어요. 야, 내가 정말 기도원이라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32,000명의 군대를 모았는데 하나님이 야, 다 돌려보내라, 전쟁을 하기에는 너희들의 숫자가 너무 많다고 할 때 과연 나는 순종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몰래 숨어서 적진까지 가까이 갔는데 나팔을 부르라, 항아리를 깨뜨려 소란스럽게 하고 횃불을 높이 들으라고 할 때 과연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전쟁을 나가는데 칼과 창을 가지고 가야지 뭘 준비하라고요? 항아리 가지고 가래요, 나팔을 가지고 가래요, 횃불을 가지고 가래요. 어떻게 하나 쓸모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 저는 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속에 가끔씩은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기드온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는 기적이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그럼 이제 우리는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고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적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믿어야 됩니다. 사람의 방법과 생각이 아무리 근사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역사할 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에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런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그 어린 양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삭이라고 생각하고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리고 정말 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이 수풀에 한 어린 양을 발견하게 하셔서 그 양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십니다. 아멘이죠? 우리의 지각과 생각 속에서는 아무런 것이 없어 보이도 반드시 기적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을 봅니다. 기적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사사기 7장 20절로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있어서 그 진영을 에워싸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아멘. 세 번째 기적의 영적 원리는 기적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너희는 나팔 부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흔들라고 합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해요. 전쟁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적들을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방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전쟁을 이스라엘의 군대가 미디안을 쳐서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디안 군대가 스스로 자기들끼리 쳐서 자기들이 죽고 말게 하는 거죠. 즉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은 전쟁하는 도구가 아니고요, 전쟁하는 도구가 아니고 믿음의 도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종종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우리가 실패하는 경우는 뭐냐면 늘 기도를 하고도 우리가 이겨야 된다, 우리가 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역사함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겨야 돼. 우리가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이겨야 된다, 우리의 힘으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하나님은 미디안 백성들이 스스로 놀라고 두려워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더라. 자기들끼리 놀라서 두려워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드온에게 너는 300명만 데리고 가라, 그리고 그 300명도 칼과 창을 가지지 말아라, 너희들은 철저하게 나팔과 항아리야 횃불만 가지고 가라는 얘기는 사실은 뭡니까?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 문이 굳게 닫혔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 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너희들은 전쟁을 하지 말고 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이렛날에 7바퀴를 도고 큰 함성을 질러라.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기도는 뭐예요? 모든 것을 멈추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 사실은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를 깨뜨린 것은 그걸 깨뜨린 게 중요하지 않고 그들은 전쟁을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군사를 통하여 전쟁을 하지 않았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순종했다. 자, 이제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나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문제와 싸워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사람이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를 늘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 하나님 앞에서 나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더 가치 기길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문제를 당할 때마다 문제와 싸워야 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자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합니다. 아멘이시죠? 전쟁은 여호와가 이기게 하시고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자로 순종하는 자로 나가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답이 너무 쉬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기준이 뭐냐?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그러면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기도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날마다 때마다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문제 앞에 설지라도 언제나 성도가 싸워야 될 싸움은 사람과 세상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적들과의 싸움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싸움이다. 주 안에 바르게 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룬다 그랬습니다. 환난과 연단을 당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언제나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 사람이지 세상과 싸워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주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날마다 때마다 기도는 기적인 것을 고백하고 간증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